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한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각본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입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남긴 목소리입니까? 만약 당신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정복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런 삶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걷고 명료하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소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이 당신의 삶의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가짐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전쟁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당신 안의 모든 거짓을 허물고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당신을 다시 세우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만왕의 왕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당신의 마음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조정이나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어설픈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이란 완전한 재건축입니다. 옛 생각의 방식이 조금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철거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마음을 광내거나 조금 정돈하거나 좋은 생각을 몇 개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썩은 나무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새로워진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육신의 지배로부터 되찾아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인 마음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두려움, 교만, 자기 보호라는 끊임없는 소용돌이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각이 왕께 복종하고 모든 믿음이 그분의 진리로 걸러지며 모든 가치가 그분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곳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를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워진 마음은 세상이 당신에게 가르친 것을 재활시키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고 그 자리에 거룩한 것을 심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은 수십 년 동안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짓, 교만, 수치심, 쓴뿌리라는 흰개미들이 들보를 갉아먹었습니다. 기초는 두려움으로 금이 갔고 죄로 인해 뒤틀렸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 몇 개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허물어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지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본능, 당신의 혼잣말, 당신의 세계관 전체를 그리스도 자신을 반영할 때까지 다시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이 그토록 급진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상, 당신의 단골 변명, 당신이 소중히 지켜온 상처, 당신이 물려받은 편견을 모두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쓴 뿌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욕, 복수심, 자기 우상화로 채우면서 성령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경쟁하는 왕도, 공유된 권위도, 타협도 없습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마음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동기부여 구호가 아닙니다. 거룩한 기준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오직 진리만이 문을 통과하도록 허락된 철저히 지켜지는 요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만이 머물 수 있는 성소입니다. 그 외의 것, 어떤 쓴뿌리, 어떤 정욕, 어떤 절망은 침입자처럼 쫓겨나야 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또한 살아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것들을 기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감사를 되새깁니다. 걱정의 낡은 순환을 깨고 신뢰의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유혹을 인지하고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해체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훈련되고 육신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의 가족을 얽매었던 사슬을 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치 없다고 말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들을 가져다가 진리의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인식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발사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잡초처럼 자라도록 내버려둔 유독한 생각의 패턴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잡초들은 결국 당신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 순응한 채로 머문다면 당신의 예배, 당신의 결정, 당신의 평안, 당신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감옥을 지닌 채로는 결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때로는 매분 매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크게 말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본능보다 그분의 말씀이 우선하도록 하는 선택이며 당신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낡은 잡초를 다시 심으려 할 때를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자라기 전에 뽑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형태의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싸움을 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번성하도록 허락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협한 생각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유독한 수치심, 무가치한 자기 비하, 절망에 묶여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보고 그분의 약속으로 소망하며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고 그분의 용기로 신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어나 그렇게 생각할 신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진 마음은 새로운 삶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생각을 사슬에 묶어두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허물어져야 할 것을 허물도록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성전이 될 때까지 그분께서 당신을 생각 하나하나 다시 지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도전받지 않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진리가 법이 되고 그분의 평안이 그곳의 공기가 되는 성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자 당신의 소명이자 당신의 자유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며 여전히 거짓에 갇힌 세상에 다른 길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 새로워진 마음이 있으며 그것은 항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첫 숨을 내쉰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성소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첫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첫 찬송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삶을 위한 청사진을 짜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지혜와 평강, 안정과 소망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신성한 설계도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혼돈과 혼란이 지배하는 전쟁터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번성할 수 있는 정원이자 경쟁자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은하계를 만드시고 모든 별의 이름을 붙이신 창조주께서는 당신 마음에 내면 풍경까지도 세심하게 빚으셨습니다. 그곳에 이성, 분별력, 기억, 상상력, 경이로움, 경외심을 위한 능력을 심어두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의 창조세계의 모든 구석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청사진의 중심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이 진리에 근거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고 동산을 가꾸며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이해와 권위의 뿌리를 둔 마음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란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함을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명확함이 여전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평강 또한 본래의 설계에 짜여 있었습니다. 죄가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 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마음의 평강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안도, 수치심도, 후회도, 어지러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온전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깨지지 않았으며 그분과의 교제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평강은 에덴의 자연스러운 기후였으며 장애물 없이 강물처럼 그들의 생각 속을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생각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닻을 내린 마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뿌리를 둔 마음은 거짓에 의해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류하는 마음이 표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혼돈이 닥쳐올 때 당신이 두려움이나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믿도록 지으셨습니다. 원수는 냉소주의로 소망을 독살하고 실망으로 그것을 익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담대하게 소망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새로워진 마음의 산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에 질식하거나 절망의 목 졸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생각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할 수 없기에 모조품을 만듭니다. 그는 진리를 심을 수 없기에 거짓을 뿌립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 패턴을 장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생각을 원하십니다. 잠언이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울이 너희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당신의 말로 흘러나오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전쟁터처럼 느껴졌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를 위한 설계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지혜와 평강, 안정과 소망의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혼란을 가르는 살아있는 말씀과 당신을 상담할 성령과 당신을 보호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당신 생각의 삶의 폐허를 재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과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두려움과
당신을 다시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기억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분은 지혜의 씨앗, 평강의 씨앗, 안정의 씨앗, 멈출 수 없는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세상은 혼란과 절망, 혼돈의 신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드러내도록 창조된 것은 더 나은 길을 증언하는 마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의 토양에 그분의 평강, 지혜, 안정, 그리고 소망을 심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마음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 패턴은 당신 삶의 패턴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땅속을 흐르며 지상의 풍경을 빚어내는 지하 강물처럼 당신의 생각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나날의 경로를 조각합니다. 잠언은 무서울 정도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마음가짐은 당신의 믿음이 태어나거나 죽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에 흠뻑 젖어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당신의 믿음은 시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진리에 굶주려 있다면 당신의 예배는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힘이 없는 텅 빈 의식 말입니다. 마음은 심장을 데우는 용광로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무엇이 타오르도록 허락하느냐가 당신의 영적 온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당신의 용기를 형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들과 맞섰습니다. 그가 너무 작고 너무 약하며 너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가짐은 양떼와 함께 들판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승리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신뢰하도록 훈련되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며 이미 불가능을 믿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은 또한 당신 관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의심, 불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깊이 빠진 마음은 모든 우정, 모든 결혼,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뿌리를 둔 치유되고 새로워진 마음은 은혜와 인내, 그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사랑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진 마음은 치유된 영혼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같은 북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집중하라. 마음을 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유독한 마음은 유독한 삶입니다. 진리와 전쟁하는 마음은 평화와 전쟁하는 삶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닻을 내린 마음은 안정과 목적, 그리고 소망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 그들의 주문, 두려움, 성공의 정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당신의 마음가짐을 형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지 않는 무언가로 당신의 마음가짐을 형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은 결코 영적인 고아처럼 생각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희생자처럼 생각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노예처럼 생각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고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용감하게 생각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모든 것의 정문입니다. 당신 마음의 전투,
당신 믿음의 힘, 당신 용기의 강함, 당신 사랑의 깊이, 당신 소망의 안정, 당신 예배의 진실,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곳은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되찾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거짓의 요새를 허물기 위해 주신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동기부여 포스터도 긍정적인 기운도 공허한 긍정도 아닙니다. 살아있고 호흡하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창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깊이 베거나 그렇게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장 깊은 기만을 뿌리 뽑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외과 의사의 메스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당신을 죽이는 것을 잘라냅니다. 스스로에게 맡겨진 인간의 마음은 모래 위에 거대한 왕국들을 건설할 것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교만, 쓴뿌리의 왕국들 말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폭력으로 그것들을 벽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러 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씀과 분리되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번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당신은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믿어온 모든 거짓에 도전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음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거짓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수치심의 견고한 진을 산산조각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당신 영혼에서 불안의 뿌리를 곧바로 잘라냅니다. 이것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검이여, 비디어, 망치여, 불입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러 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일 그분의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항의할 때조차, 당신의 기억이 비명을 지를 때조차, 당신의 두려움이 버틸 때조차 말씀이 최종 발언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어둠의 왕국을 겨냥한 장전된 무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쁨이 그토록 가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솟구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치료도, 어떤 자기 개발 유행도 결코 필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공격받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검을 꺼내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든 악마가 떨며 달아날 때까지
당신 마음의 땅에 진리를 말뚝처럼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세대의 패턴, 유독한 습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받아야 할 곳에서 상처받게 하십시오. 그래야 부서진 곳에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쓴 뿌리의 모든 뿌리를 뽑게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소망 안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말씀은 더 큽니다. 문화는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거짓은 어디에나 있지만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오늘 그 검을 집어들기로 선택하십시오. 어둠이 숨을 곳이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우기로 선택하십시오. 살아있고 호흡하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시는 진리의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은 전사에게 걸맞은 전투 계획을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당신에게 모든 생각, 모든 대화, 모든 이미지, 모든 말을 위한 기준, 측정 막대, 검문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의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보는 미디어를 무자비하게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스크롤하는 것, 몰아보는 것, 아무도 없을 때 어둠 속에서 보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그것들은 당신 마음의 가정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쓰레기를 꾸준히 먹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넘쳐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대화의 무게를 달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듣는 목소리가 험담, 부정, 쓴뿌리, 반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같은 것을 메아리 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당신이 듣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당신의 문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혼잣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보다 당신에게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살아갈 각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당신의 두려움의 성경을 말하며 절망적일 때조차 소망을 선포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킨다면 그 혼잣말은 당신 영혼의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는 당신을 극단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문화는 당신을 경직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자유가 서 있는 땅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는 곳, 그분의 영이 말씀하시는 곳,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곳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배, 용기, 평안, 소망의 통제센터입니다. 그 문을 지키지 않은 채로 둘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이 그 문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이나 무심코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방어되고 기도로 보호되며 훈련으로 강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경계하는 요새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문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원수가 당신의 생각 속에 독의 씨앗 하나라도 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거짓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도록 당신의 문을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탁월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빛으로 가득한 것으로 둘러싸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용감하고 매일 의도적이며 거룩한 경계를 통해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때로는 숨겨진 훈련의 리듬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은 무심코 새로워진 마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정원처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물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하늘과 당신 영혼 사이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절망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이 없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은 불평, 쓴뿌리,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향하는 신경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고백 또한 필수적인 실천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고백하지 않은 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은 당신의 실패를 빛으로 끌어내어 수치심이 그 힘을 잃고 은혜가 치유하러 달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비싼 다이아몬드처럼 돌려보며 모든 면이 빛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워진 마음을 위한 연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당신은 당신의 관점을 재설정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소음으로 익사시키는 세상에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침묵은 하나님, 제가 잠잠히 있을 만큼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립된 상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날카롭게 하고 도전하며 위로하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매일의 실천은 짐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기도, 감사, 고백, 성경, 예배, 침묵, 공동체라는 이 리듬을 중심으로 당신의 날들을 세운다면 당신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은 잡초처럼 뿌리를 내려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당신의 평화를 질식시키며 당신의 자신감을 옥죄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견고한 진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작은 결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정처럼 명확합니다. 그것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전쟁 지휘관의 긴급함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단어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이것들은 온화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위 공격의 언어이며 거룩한 전쟁의 언어입니다. 견고한 진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낡고 냄새나는 낡은 코트처럼 익숙하고 거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알려진 고통이 알려지지 않은 치유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묶인 채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혼자 전쟁을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검을 뽑고 갑옷을 빛내며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기로 결심하고 당신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빛으로 끌어내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자비한 용기로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어둠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무너뜨리고 사로잡으십시오. 모든 생각을 당신의 왕의 권위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그 요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사라지고, 쓴 뿌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전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평화가 강처럼 흐르며 소망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만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새로움을 모든 관계, 모든 대화, 상처 입은 인간들이 충돌하는 모든 상처받은 곳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변화된 마음가짐은 변화된 공동체의 탄생지입니다. 용서 자체는 새로워진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라. 대가를 치르게 하라. 모든 모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은 더 큰 이야기를 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건강한 관계를 결코 쌓을 수 없습니다. 낡은 상처를 되새기면서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용서하며 하늘을 땅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한 새로워진 마음이 다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침내 전체 공동체가 평화를 발산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재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서진 생각, 산산조각난 두려움, 낡은 불안, 이전에 견고한 진의 잿더미에서 무엇이 솟아오를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당신을 중립적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은 새로워진 마음의 첫 징후 중 하나입니다. 옛 마음가짐이 재앙을 되새기고 실망에 대비했다면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굳건하며 그분의 목적이 멈출 수 없다는 맹렬한 확신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이 옵니다.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무너지지만 새로워진 마음은 굳건히 서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갈망할 조용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 안정에서 회복력이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짓눌렀을 것을 견뎌낼 거룩한 강인함입니다. 왕국에서의 회복력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질 수 있는 능력, 항복하지 않고 고통받는 능력, 불속을 걸으며 노래하며 나오는 능력입니다. 용기 또한 새로워진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납니다. 용기는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충성심, 즉 당신을 부르신 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의 왕관 보석입니다. 지혜는 단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진 마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국이 당신 안에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전생애의 경로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전쟁터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 땅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유혹이 태어나고 모든 거짓이 뿌리내리며 모든 소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모든 찬양이 그 오르막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고정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분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생각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검을 뽑고 서서 당신이 지고 온 모든 거짓 이야기,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어 온 모든 유독한 홈을 잘라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품고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패턴까지도 구속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도록 허용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무가치함, 교만의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 위에 거짓을 벽돌처럼 쌓아 스스로 견고한 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허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잊은 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당신께 가져옵니다.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둠과의 모든 동의를 부인합니다. 절망과의 동업을 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어 살아있는 예배의 제단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주님,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사랑하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당신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 안에 깊이 심어 주소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문을 지켜 주소서. 우리가 경계하도록 힘을 주소서. 원수가 속삭이며 올 때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옛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쓴뿌리가 일어날 때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소서. 거짓이 숨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 마음의 모든 구석에 거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승리, 당신의 소망, 당신의 용기를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이 빛의 등대가 되어 다른 이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순간을 변하지 않은 채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을 위해 쟁취하신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생각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어떤 거짓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분의 소망을 품고 그분의 꿈을 꿀 자유가 있습니다. 가서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항복하고 새롭게 되며 승리한 마음이 살아있는 기적이 될 때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십시오.